마음이 고요해지기 전 반드시 마음에 독이 올라옵니다. 마음이 괜찮아지려고 할수록 감정은 왜 더 거칠어지는가? 사람들은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 조금씩 편안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명상을 하거나 마음을 들여다보거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시작하면 불안이 줄고 감정이 잠잠해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반대의 경험을 합니다. 마음을 보려고 하면 할수록 짜증이 늘어나고 괜히 화가 치밀고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마음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왜 오히려 더 힘들어지지? 차라리 예전처럼 아무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현상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느끼지 않도록 바쁘게 덮고 살아갑니다. 일, 관계, 책임, 역할 속에서 마음은 늘 밖을 향해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서 쌓인 감정들은 볼 틈도 없이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그동안 눌려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었나 하고 놀라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때 올라오는 감정을 새로 생긴 감정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감정의 표면화라고 보셨습니다. 마음이 괜찮아지려고 할수록 감정이 거칠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조금 깨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분노도 슬픔도 억울함도 여과 없이 올라옵니다. 이 시기를 모르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실패자로 규정합니다. 나는 수행이 안 되는 사람이다. 마음이 원래 나쁜 사람인가 보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관점에서는 바로 이 시점이 수행이 시작된 지점입니다.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상태는 고요가 아니라 무감각입니다. 감정이 올라온다는 것은 마음이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거친 감정은 막아야 할 적이 아니라 지나가게 두어야 할 손님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면 지금의 혼란을 정화의 시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2부. 마음의 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눌려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감정도 함께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힘든 일이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라고, 아프던 기억도 언젠가는 흐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감정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셨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눌려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았던 분노, 말하지 못한 억울함, 웃으며 넘겼던 상처들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들은 마음의 바닥으로 내려가 보이지 않는 층을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이미 정리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느끼지 않는 것과 없는 것은 다릅니다. 마음은 버틸 수 있을 만큼만 표면으로 감정을 올려보냅니다. 살기 바쁠 때, 책임이 많을 때, 도망칠 틈이 없을 때 마음은 감정을 잠시 눌러둡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아왔고 평생 참고 견디며 살아왔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천천히 독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두고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 압축된 상태라고 보셨습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삶의 속도가 잠시라도 느려지면, 혹은 수행이나 성찰을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 눌려있던 감정들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감정이 올라오지? 예전엔 괜찮았는데 왜 지금 힘들지? 하지만 이것은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서야 문제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마음의 독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꺼낼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조금 숨 돌릴 여유가 생겼을 때, 혹은 마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 감정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를 모르고 있으면 사람들은 다시 감정을 누르려고 합니다. 생각하지 말자, 괜히 마음을 건드려서 그렇다고 말하며 다시 바쁘게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선택이 마음의 독을 더 깊게 만든다고 보셨습니다. 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꿉니다. 분노는 무기력으로, 슬픔은 공허함으로, 억울함은 자기 비난으로 모습을 바꾸어 남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감정이 올라온다는 것은 나쁜 징조가 아닙니다. 이제야 마음이 스스로를 치유할 준비를 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의 독은 당신을 해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꺼내지지 못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독이 위로 올라오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비로소 정리를 시작한 것입니다. 3부.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감정 3가지. 마음의 독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감정은 무작위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시기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감정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정화되는 과정에서 특정 감정들이 먼저 표면으로 떠오른다고 보셨습니다. 그 감정들은 지금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쌓여 있던 것들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감정은 이유 없는 짜증입니다.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평소라면 그냥 넘길 상황에서도 마음이 과하게 반응합니다.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감정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이 짜증은 지금의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분노가 출구를 찾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참아왔던 시간만큼 분노는 방향을 잃은 채 이곳저곳으로 흘러나옵니다. 2번째로 자주 나타나는 감정은 과거의 기억입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일, 잊었다고 여겼던 장면들이 감정과 함께 되살아납니다. 머리로는 다 지난 일이라는 걸 알지만 마음은 그때의 감정을 그대로 다시 느낍니다. 부처님은 이 현상을 업이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과정이라고 보셨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기억은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회상은 퇴보가 아닙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마침표를 찍기 직전의 움직임입니다. 3번째로 가장 힘들게 다가오는 감정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비난입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럴까? 이 정도 나이가 되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됐을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이 감정은 실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아온 삶의 태도가 드러난 결과입니다. 참는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자기 비난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이 세 가지 감정이 동시에 올라올 때를 정화가 가장 깊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분노, 기억, 자기 비난은 가장 뿌리가 깊은 감정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들이 올라올 때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인가? 마음이 왜 이렇게 더러울까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관점에서는 이 감정들이야말로 당신 마음이 얼마나 오래 버티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이 감정들을 분석하거나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감정은 알아차려지는 순간 이미 절반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씩 마음의 독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4부. 수행이 깊어질수록 감정은 잠시 더 거칠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 감정이 줄고 생각이 가라앉고 사람이 더 온화해질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행의 길은 그 기대와 다릅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감정은 잠시 더 거칠어집니다. 이 변화는 수행이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수행을 통해 마음을 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보셨습니다. 정직해진 마음은 그동안 감춰졌던 것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수행이 깊어질수록 분노는 더 선명해지고 슬픔은 더 또렷해지고 두려움은 더 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감정이 커진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가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자신이 수행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마음 공부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왜 남들처럼 고요해지지 않을까라며 스스로를 밀어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지점에서 멈추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친 감정의 시기가 지나야 비로소 마음의 층이 하나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눌러 조용하게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눌려있던 감정을 위로 떠오르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마치 마음이 더 복잡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탁한 물이 가라앉기 전 먼저 한 번 더 흔들리는 모습에 비유하셨습니다. 가라앉기 위해 먼저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이 거칠다고 해서 수행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쌓여있던 것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행이 깊어질수록 삶의 겉모습은 잠시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감정의 기복이 커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마음이 무너지는 과정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가 바뀌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이 시기를 통과한 사람만이 진짜 고요를 만날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려진 고요는 오래가지 않지만 드러난 뒤 남은 고요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감정이 거칠어졌다면 그것은 수행이 틀렸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는 신호입니다. 5부. 마음의 독을 없애려 하면 독은 더 강해집니다. 감정이 거칠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감정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렇게 느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이런 생각은 나쁜 생각이라고 규정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지점에서 아주 분명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감정은 없애려 할수록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없애려는 마음에는 이미 거부와 두려움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으로 대하는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숨어버립니다. 우리는 흔히 분노를 느끼면 안 된다고 배우고 질투를 느끼면 부끄러워하고 슬픔은 빨리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을 밀어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관점에서는 이 밀어냄이 바로 마음의 독을 키우는 행위입니다. 독은 존재 자체보다 숨겨질 때 더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 머물며 눌려있을 때 독이 됩니다. 그래서 독을 없애는 방법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강물에 비유하셨습니다. 흐르게 두면 지나가지만 막아두면 범람합니다. 지금 당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오해합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수행이 잘 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행이 아니라 회피에 가깝습니다. 부처님은 수행이란 감정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이 지나가도록 허락하는 태도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올라오는 감정을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지 말고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분석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저 지금 이 감정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감정은 이해받지 못할 때 오래 머물고 알아차려질 때 떠납니다. 마음의 독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받아들여질 때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마음을 고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고칠 때가 아니라 비워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없애려는 노력은 당신을 더 지치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지나가도록 허락하면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자연스러운 균형을 되찾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이 감정들은 당신을 방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래 머물렀던 자리를 떠나기 위해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6부. 이 시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태도. 마음의 독이 올라오는 시기에는 감정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감정을 기준으로 삶의 중요한 판단을 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바로 이 시기를 가장 조심해야 할 때라고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감정은 현재의 진실이 아니라
정리 중인 과거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감정으로 자신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내 마음은 원래 문제가 많다라는 판단은 정화의 흐름을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지금 올라오는 감정은 당신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것이 잠시 빛을 보는 중일 뿐입니다. 이것을 나라고 믿는 순간 사람은 다시 그 감정에 붙잡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태도는 감정의 상태로 사람과 관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괜히 거리 두고 싶어지고 모든 관계가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를 끊거나 마음을 닫거나 혼자만의 세계로 숨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시기에 내리는 관계의 판단은 대부분 왜곡된다고 보셨습니다. 지금의 감정은 정리 중인 감정이지 상대의 진실을 보여주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 시기의 한 선택은 나중에 돌아보면 불필요한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태도는 지금의 감정으로 미래를 단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다. 내 마음은 절대 편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감정을 고정시키는 말이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감정은 조건이 모일 때 생기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진다고 보셨습니다. 지금의 감정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결단이 아니라 유예입니다. 지금은 정리의 시간이지 확정의 시간이 아닙니다.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큰 판단을 미뤄두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태도는 이 과정을 빨리 끝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든 감정이 올라오면 이 시기를 단축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화에는 각자에게 필요한 시간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서두르면 정리는 멈추고 감정은 다시 눌리게 됩니다. 그러면 독은 형태만 바꾼 채 다시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태도는 자신을 보호하는 마음입니다. 지금의 나는 치유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과한 자극과 판단에서 스스로를 조금 떼어놓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잘 지나가기만 하면 마음은 이전과 다른 안정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다음 장에서 이야기할 분명한 신호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7부 마음의 독이 빠질 때 나타나는 변화. 마음의 독이 빠지기 시작해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는 크게 드러나지 않고 아주 조용하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정화될 때 갑작스러운 평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상태가 먼저 온다고 보셨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상황에서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졌다면 이제는 잠깐 흔들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붙잡히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감정과 자신 사이에 아주 작은 거리감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짜증이 올라와도 지금 짜증이 있구나 하고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게 됩니다. 이 거리감이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감정이 지나간 뒤 후유증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고 나면 죄책감이나 자책이 오래 남았지만
이제는 감정이 지나가면 그 자리도 함께 비워집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두고 독이 빠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셨습니다. 독이 남아있을 때는 감정 뒤에 반드시 찌꺼기가 남습니다. 하지만 정화가 진행되면 감정은 오고 가되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삶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진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쉬지 않아도, 억지로 마음을 다잡지 않아도 마음이 서두르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하지만 쫓기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 시기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외로움과 고요함의 경계가 조금씩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음이 벌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이 변화를 고요가 시작되었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고요가 아니라 비워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비워지는 마음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마음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반응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삶은 여전히 움직이지만 마음은 덜 소모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타인의 감정에 과하게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상대의 말과 표정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한번 숨을 고른 뒤 마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변화는 아주 작아 보여도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에 들어선 사람은 다시 예전의 혼란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셨습니다. 지금 이 변화가 아직 미미하게 느껴질지라도 이미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독은 빠지고 있고 마음은 조용히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8부. 고요함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요해지기 위해 애씁니다. 마음을 비우려고 하고, 생각을 멈추려고 하고, 감정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모든 노력이 오히려 마음을 더 시끄럽게 만든다고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고요는 만들어지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요는 무언가를 더해서 얻는 상태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이 빠져나간 뒤 자연스럽게 남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시끄러운 이유는 본래 마음이 시끄러워서가 아닙니다. 쥐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참았던 말, 눌러둔 감정, 스스로에게 강요했던 기준들이 마음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고 할수록 더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노력은 또 다른 긴장을 만들고 긴장은 다시 생각을 불러옵니다. 부처님은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추가가 아니라 제거라고 보셨습니다. 마음의 독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었구나, 이만큼이나 움켜쥐고 있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순간에 스며듭니다. 예전 같았으면 신경 쓰였을 일이 그냥 지나가고 예전 같았으면 하루를 망쳤을 말이 잠깐 머물다 사라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고요를 느낍니다.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덜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마음을 다스린 결과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본래 자리로 돌아간 상태라고 보셨습니다. 고요는 무언가를 성취해서 얻는 보상이 아닙니다.
잘못 붙잡고 있던 것들을 놓았을 때 남는 여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요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만든 평온은 작은 자극에도 무너지지만 비워진 뒤 남은 고요는 흔들려도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겪어온 감정의 혼란과 고통은 이 고요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이 고요를 만들기 위해 필요했던 과정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진짜 고요는 아무 느낌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느껴도 휘둘리지 않는 상태라고 보셨습니다. 슬픔이 와도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고 분노가 올라와도 그 감정이 나를 대신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 수행이 남긴 고요입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온 당신은 이미 많은 독을 흘려보냈습니다. 아직 완전히 고요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마음은 분명히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고요를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지금처럼 정직하게 지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은 조용히 제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계신 당신은 이미 쉬운 길을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은 언제나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당신 마음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들은 오래 머물렀던 자리를 떠나기 위해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맑아지기 전에는 반드시 한 번 더 흐려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흐려짐은 실패가 아니라 정화의 과정입니다. 지금의 짜증도, 지금의 슬픔도, 지금의 공허함도 당신이 잘못 살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동안 얼마나 참고 얼마나 버티며 살아왔는지를 조용히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오면서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마음속에서는 불필요한 짐들이 하나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고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편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요는 애써 만들려고 할수록 멀어지지만 정직하게 지나오면 반드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는 당신이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조금의 숨 쉴 공간이 되었다면 지금 이 시간은 이미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치유 중이고 정리 중이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은 이미 길을 알고 있습니다.